20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난 환상들을 대할 때 영적 교훈을 얻는 원리, 그리고 그 실제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9절로 10절에는 요한이 이 환상을 첫 환상의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첫 환상인데, 첫 환상을 목도할 때 자기가 어떠했는지 자기소개를 이야기하는 게 9절 10절이고요. 그리고 11절로 20절까지 길지만 여기에 실제 환상을 경험한 내용입니다. 11절로 20절까지. 그리고 13절로 16절까지는 그때 환상 속에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17절로 20절까지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상과 말씀, 그리고 주님의 모습, 요한 사도 자신의 상황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전체를 한 번의 설교로 다 끝낼 수는 없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날 텐데요. 우선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주어지는 환상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환상을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환상들은 구약의 말씀, 당시의 하나님의 말씀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 환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환상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긴 옷을 입으시고 끌리는 그 옷을 입고 등장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구약의 제사장과 왕들이 입고 등장하는 장면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등장하셨거든요. 제사장과 왕의 권세와 같은 그러한 그림으로, 그런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상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접근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환상을 우리의 마음의 심상, 다시 말하면 어떤 환상을 보면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에 너무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냐? 그 긴 옷을 입으시고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마치 제사장과 왕이 거닐며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들에게, 그들에게, 그 사자들에게 임무를 주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밝혀가고 또 백성들을 다스려가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그 응축된 이 환상 속에 주님의 모습에서 그런 내용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 환상이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해서 고정된 심상으로 마음에 꽂혀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이 계시록의 환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제사장과 왕의 개념이 상당히 응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 본문의 환상을 봐야하고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적용해가는 방식의 원리를 요한계시록에 적용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해석의 원리를 잡고 실제로 그렇게 영적으로 의미를 찾아서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겠죠. 하지만 이 원리를 잘 적용하면 흔들림 없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혼란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예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13절에.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니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모습. 근데 상당히 참 그림에 그리기가 참 어려워. 어떻게 별을 붙잡고 계신가, 뭐 이런 참 어렵지만은 본문의 요점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이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와 주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별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사람들의 존재, 사역자들이죠. 그들이 어떤 관계인가, 주님과의 관계, 이런 그림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이런 환상이, 여기에 그려지는 환상이 마음에 담겨져 가지고 이 그림에 자꾸 예수님을 그렇게 심상에 그려서 그런 그림을 많이 갖고 깊이 갖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우상적인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걸 걷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이거를 주님에 대한 심상을 그런 식으로 고정된 심상을 가져서는 오히려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오늘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는 원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그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별과, 그리고 붙잡고 계신 주님과,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그 촛대가 교회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주님이 하실 일이 종말의 시기에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이 본문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 의미로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찾아서 영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거죠. 그 원리를 찾아가면 이 9절로 20절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그 그림 같은 그 환상들도 어렵게 막 휘말려들어서 그 환상이 어떤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림과 이렇게 그려가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시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인데 큰 음성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을 때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은 그 울림이 있는 음성이었던가, 아니면 크게 들려지는 음성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의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촛대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이제 뭐랄까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구약의 그 성전과 성막에 있는 그 7 촛대 있잖아요. 7 등잔. 7 등잔의 개념이 많아요. 우리 촛대라기보다는 7 등잔의 개념인데, 7개의 등잔에 불을 켜서 성막 안에를 밝혔잖아요. 그 중심부쯤에. 그래서 한쪽에 이제 중심에 세워서 이렇게 밝혔잖아요. 7 촛대의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성전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비추는 7 촛대의 개념이거든요. 그 용어를 채용해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구약적인 모든 맥락과 문맥과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과 단절시키고 그냥 그 그림 자체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해요. 아마도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아마도 그 계시의 그림을 하나로, 그러니까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 계시록의 말씀에 이제 환상을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 설명을 했는데
이 환상을 전체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한 그림에 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환상을 각각의 환상은 분명히 있는데 이 환상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한 그림으로 담기가 참 어려운 문맥이에요. 이게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후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환상에 매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환상이 고정된 환상의 그림에 매여 있는 그 잘못된 그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지 않도록 하신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써요. 성경 전체 66권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전체 흐름을 보면 맥락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4장 12절에 등장한 내용 중에 이런 거예요. 상당히 이 원리와 적용적으로 맞아떨어진 부분인데요. 신명기 4장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나타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아주 영광스럽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엄청난 광경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신명기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상황을 봤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런 문맥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 신자들에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자꾸 보이고 만져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제3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를 어떤 것으로 모양을 내서 만들지 말라는 3계명의 명령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인간 안에 있는 내면 속에는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형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하나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성경에서 우상으로 등장한 일들이 대부분 그 우상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여긴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냐? 대부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이나 예배회 처소에 끌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예배에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 의도를 깔고 항상 예배당에 끌고 들어왔어요. 예. 이런 일은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서 계속 등장해요. 실제로 AD 590년도에 이제 시작된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교황 체제, 로마 가톨릭의 교황 체제가 시작되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이 성모 마리아 상 같은 이런 상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들어올 때 뭐라고 설명했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이게 필요하다. 논쟁이 많았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이거 우상이다,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아니다. 그걸 설득시키면서 뭐냐면 사람들의 예배의 마음의 믿음이 일어나는데 돕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에 정말 유대인들이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예배를 도왔던 거예요. 뭐냐면은 노뱀 있잖아요. 노뱀. 광야에 노뱀을 들어가지고 뱀에 물린 자들이 나음을 입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노뱀이 실제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게 보관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분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이걸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에게는 그런 형상이나 그림으로 그려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도움의 역할을 상당히 할 거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게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들어오면 나중에 이게 우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상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베드로상, 바울상, 뭐 어거스틴상, 막 온갖 성인들의 상을 막 다 만들어 놓고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그 언급이 참 저는 이게 굉장히 적용점에서 옳은 방식의 구도로 설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13절과 16절까지 주님의 모습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걸 한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렵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환상의 내용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님의 환상, 각종 환상은 영적 의미가 있지, 그 환상에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해가지고 문자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이 세상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적용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올바른 적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중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환상을 요한계시록에서 읽으면서 그 환상이 우리 마음의 심상에 오래 매이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환상이 그 신비하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실제적으로 체험화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도 꿈속에서나 아니면 어떤 환상을 경험하여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나도 경험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 체험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추구하는 방식의 신앙의 개념은 옳은 것이 아니니 우리들이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떨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한계시록의 접근에 있어서의 주의점, 그리고 이런 구별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자들 마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상이 주어지면서 그 신상에 내어서 우상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을 심상에 그려놓고 자꾸 기도하면서 그 그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유혹이 자꾸 신자들의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떨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광야에서 그러한 녹뱀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나, 심지어는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모세도 이제는 없게 되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이 금송아지를 통하여 뭔가 도움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깔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모세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는 이미 그 돌판에 쓰여진 그 우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 명령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속에 있는데 이 내용하고 만들어 놓은 우상하고 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십계명 내리 부시면서 막 한거를 하고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순수한 기독교의 아름다운 신앙에 이러한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지 않고 영적 의미를 찾아서 잘 해석해내서 우리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보여지거나,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놓고 그걸 통하여 자신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의도들은 버려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의 이 환상은 구약의 증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신 어록, 예수님 주신 어록이 뭐예요?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어록과 사도들이 그에 대한 해석으로 쓰여진 서신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록과 사도들이 쓴 서신서,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하여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환상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제 그러면은 그 실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 안에서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거기까지. 자, 그러면은 앞부분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은 장면, 가슴에 금띠를 띠신 장면, 머리가 흰 장면, 희다란 장면, 눈은 불꽃 같은 장면,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 같은 이.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인자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본문은 단연코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2절의 말씀에 등장한 인자가 있어요. 거기도 그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2절에 등장하거든요. 거기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나타나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게 무엇과 배경이 있느냐면 이제 어떤 문맥이냐면은 다니엘서 7장의 그 전후 문맥에 보면은 다른 환상들도 나타났어요. 짐승 같은 이들이 확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의 왕이나 각종 당시에 수많은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드러나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하고 공격해야 되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이 짐승의 모습의 환상으로 드러났고 보여졌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한편에는 누가 나타나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나타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세상을 다스려가고 짐승같이 나타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린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인자 같은 이란, 인자란 용어는 또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해요? 예수님 어로. 예수님께 스스로를 증거하실 때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되리라 이런 표현들, 인자가 고난받아 죽어야 되리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복음서에 인자라는 용어가. 근데 그 인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구약의 전체 그림은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참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 받은 존재를 인자라는 용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인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고, 그리고 대부분 인자에 대한 개념을 깊이 간직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 나라가, 이 유대교가 갈수록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민족주의적으로 이기적인 그 유대주의적인 시온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왜곡된 사상으로 가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유대 나라를 구원하고 온 세상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다스리는 민족으로 등장할 거라,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유대 나라는 그렇게 돼야만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죄를 사하고 무슨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개념이 자꾸 유대교의 사상에서 사라지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정한 참된 메시아는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깊이 구약의 말씀으로 매료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님께서 말씀이 인자라는 말씀과 당신 자신 인자라고 표현하신 말씀과 구약에 등장하는 인자의 말씀과 연관성을 갖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큰 깨달음에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나 각종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메시아로 등장하신 그분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보통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대신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중에 심판자로 등장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세세하게 연관성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요한 사도가 보았던 이 환상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설치물로 있는 일곱 촛대, 일곱 등잔의 그 사이를 오가고 계신 주님의 장면이 딱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주님이 그러면은 인자 같은 이라는 게 알겠는데 주님이 여기서 등장한 이 장면을 통하여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을 통하여 주님은 이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외면하고 있는 이 환란의 시기에 가장 극심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상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이 촛대는 교회라고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보면은 20장 끝째로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용적인 이런 표현이 쓰여진 13절과 16절에 주님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 환상 자체에 너무 매이지 않고 주님은 무엇하신가?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당신의 교회를 거니고 계시며 당신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 사도는 여기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물론 환상에서 우리가 이런 환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인자로 오신 주님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인자로 오신 주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일곱 교회를 오가시면서 함께하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물론 로마의 이 황제와 각종의 환란이 있고 각각의 성도들이 환란과 역경 속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거죠. 요한 사도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이것을 내가 말한 것을 써서 일곱 교회에 띄워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본 것은 무엇이냐 20절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설명을 해요. 네가 본 것은 그래서 본 것을 정확하게 말씀까지 해주셔요. 본 것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고 아예 본 것을 압축시켜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20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12절 끝에 보면 일곱 금초대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6절의 초반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고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절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너의 본 것은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실제로 환상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 사도에게 네가 본 것을 압축해 말씀해요. 본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압축해서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을 보았다 네가. 그리고 일곱 금솥대를 네가 보았다. 이것을 써라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정확하게 주님께서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보다 명백한 게 어디 있냐고 이 환상 속에서. 이 환상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신 것 같아요. 보았는데 본 것이 무엇이고 라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앞에 있는 이 13절과 16절에 있는 주님의 그 환상이 너무너무 희귀하고 참으로 희한하고 신비스러운 환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 환상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7촛대를 거니신 주님께 초점이 있고 우리의 관점은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은 주님께서 특별히 설명해 주셨는데 7교회의 사자들이다. 사자는 특히 천사들이라는 호칭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천사 7교회마다 각각의 천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좀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냐, 기본적으로 교회에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들, 교회를 섬기는 그 장로들, 이런 분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려가고 말씀으로 섬겨가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통하여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왕성한 은혜의 세계를 누려가는 원리를 따라 교회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 환난의 시기를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게 이 본문의 커다란 초점이에요.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90년에서 95년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때가 이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가장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할 때래요. 그 요한사도가 이때 또 반모섬에 또 유배를 당한 것이고요. 극심한 기근이 있었대요. 그리고 정치적인 핍박이 아주 대단했고, 그다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드라고 하는 조합 형태가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있는데 그 조합의 길드의 집단이 그 로마의 황제와 결탁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는 그러한 조합에 있던 그 어떤 커뮤니티 모임 사이마다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어 있는 이런 모임들이래요. 이게 가는 곳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뭐 이런 이렇게 SNS 올라온 거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등산 모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산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올라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등산하다가 추락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식의,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도 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모임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단들이 득실거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배신자들이 교회 안에 그런 배신자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교회 사이에 거니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는 참으로 중요한 호칭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호칭 중에 인자라는 호칭이 참 중요해요. 인자라는 이 호칭은 신약과 구약의 언약적 바탕 위에 언급된 용어이며 신구약의 연관성 있는 메시아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육신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주님에 대한 호칭으로 인자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이 호칭은 그래서 정말 신약성에 중요한 호칭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메시아로 표현한 용어가 바로 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가 때가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등장하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인자라는 이 용어 호칭, 예수님에 대한 인자라는 호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 자신도 당신 자신을 인자로 호칭을 하셨으니까. 이 세상은 참 제가 악의 물결과 이 완악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우두머리들의 모습은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당시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한 이러한 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세력을 평정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위대한 메시아로 등장하셔서 인자로 등장하셔서
당신의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드러내고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로 등장한 환상은 구약 성경의 문맥과 주님의 어록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서신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맥락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조명하여 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 환상에서 의미하고 있는 영적 의미를 도출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된다면 굉장히 감사해요. 요한계시 이런 관점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 이런 환상이 오늘 내가 봤더라, 아마 이런 환상을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신앙은 굉장히 왜곡된 비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13절에 촛대사이라고 했는데, 촛대사이를 거니신다고 했는데,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는 7개의 성전의 문맥으로 봐야 된다. 성전 안에는 7 금잔대, 등잔대, 7개의 등잔대의 문맥으로 보는데, 거기에 그 성전에 있는 금잔대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그 만남의 장소에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제사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7 촛대에 불을 켜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죄악된 인생이 죄 씻음의 은혜의 세계를 누린 은혜를 거기서 회복하고, 사랑의 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인생을 만나주셔 당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장면의 만남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밝혀주는 것이 등잔이란 말이에요. 그 등잔의 역할이 뭐예요? 이 어둡고 캄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바다같이 막 온통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어둡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어두운 시대에 교회는 촛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밝히는 거예요. 진리를. 뭘로요? 진리의 말씀과 도덕적인 삶으로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게 촛대의 역할이에요. 특히 이 성막은 너무너무 깜깜해가지고 한 발짝도 앞이 안 보인대요. 완벽하게 빛을 차단하니까요. 겹겹으로 쌓아지고 말이죠.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없는 것은 반드시 7 촛대에 불이 켜져야만 이게 활동을 할 수 있듯이, 교회는 이 금촛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고대의 제사장과 왕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금띠는 다스리는 자,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신 주님의 특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분의 머리털이 희고 양털 같고 마치 눈처럼 하얗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의 존엄성과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흰 머리의 형태를 가지고 등장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의미를 많이 함축하고 있어요. 아주 큰 지혜를 가지신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아주 신적인 통찰력을 암시하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힘, 능력이죠. 쇠가 굉장한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물소리는 두려운 음성과 권능의 힘의 음성의 특징을 보여주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 너무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주님이 이 세상의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고 도덕적인 삶으로 교회가 그걸 밝혀가야 된다는 거죠. 촛대의 사명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촛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의 촛대로서의 등잔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버리신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촛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별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1차적이겠지만은 심지어는 성도들도 이 세상, 주님과 이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별같은 존재들로 있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삶에, 그 적용된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도덕적인 삶에 흘러나와 주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삶이 그 가운데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별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고, 반드시 이 별은 누구 손에 붙들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별은 자연적인 원리에서도 별은 어떤 별이에요? 반드시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별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성도여야 되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이고 교회 지도자여야 되지, 중직자여야 되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목회자와 중직자로 있다면 교회가 교회 되겠느냐고요. 말씀도 사라지고 도덕적으로도 추락할 것이고,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말을 하죠. 야, 요즘 기독교가 이 말이 되냐?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들 봐라 막 하면서 욕을 하지만은, 욕을 하고 있는 중에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이 공동체가 진정한 별들의 모임이 돼야 되지, 빛도 없이 주님의 영향도 도저히 받지도 않는 가운데 있다면 뭐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의 깨달음과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통의하고 잡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의 도덕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서 별들로서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향을 받아 빛을 비춰야 되겠는데, 시그러들거나 별같지 않게 존재한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보여준 첫 번째 환상에서 이러한 위대한 이러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별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별은커녕 다 팽개쳐가지고 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신자의 자체를 완전히 까무러치고, 심지어는 욕먹고 있는 교회로부터 살짝 피해가지고 욕먹는 교회를 봐라, 그리고 같이 합세해서 그 교회를 욕하는 데 합세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욕먹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별같이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욕먹는 교회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고, 참다운 성도는 누구이고 참다운 목회자는 누구인지를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자신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실제로 도덕적인 삶에서도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어요.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진 별이 되시고 빛나는 별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부터 흘러오는 영향력,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깨달음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셔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9절로 20절의 내용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환상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심상에 너무 꽂혀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히려 그 환상에서 관계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그 서신서에 담겨진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 환상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하고, 그 환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영적 의미를 내 마음에 담아서 실제로 적용해서 오늘 실제로 했던 것처럼 별과
촛대의 개념을 실제로 적용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첫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붙들려 있는 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영향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그 빛의 별빛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고뇌하며 진정한 믿음과 참다운 신앙의 그 성숙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요한계시록 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참다운 요한계시록의 적용의 방식과 실제로 우리가 별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비춰가는 별빛이 되도록 살고자 하는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